오늘은 살려주는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살려주는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명확한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불신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죽음과 더불어 하나 더 잃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그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잃은 것 하나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인간이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신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과 더불어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광은 약속이기 때문에 받아 누려야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철야를 계속 인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주지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초질관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우리 삶이 복되고 그 능력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형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밀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무엇을 뿜어냅니까? 영광을 뿜어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 비밀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영광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뿜어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영광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딱 드는 의문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분이 뿜어내시는 영광을 삶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싶고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림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신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누림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광을 묵상하고 이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점 3가지가 있어요. 자, 그 3가지를 쭉 펼쳐볼까요? 첫 번째, 영광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영광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궁금한 점이에요. 그리고 둘째,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우리 삶에 가두어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누수되거나 흘러나가면 안 되죠. 우리가 그것들을 가둬놔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3가지 의문점을 함께 해결하고 나누는 것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영광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처음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내면은 거룩하게 변하게 돼요. 자,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셨어요. 그래서 택하시고 부르시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고 칭해져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뿌려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기 전에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칭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굴복시켜 그분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세요. 그 의롭다 칭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내 삶의 방향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고 싶어져요? 착하게 살고 싶어져요. 선하게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열심히 돈 벌고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요셉아,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내 영혼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과거가 기억나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칭해 주셨네. 그리고 그것들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와 버렸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이라도 제대로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죄짓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때요? 훨씬 더 세상의 법으로 기준을 삼아도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네 라고 그 의로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혹시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을 때 어땠나요? 마음이 후련해요. 마음이 후련해요. 삶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짐을 다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할 거리가 생겨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요셉아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의로운 자란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도 다 하시고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또 죄를 지면 또 아파하고 또 애통해하고 또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할 때 내 자아가 매일매일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체험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재했을 때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처음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통째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 환경이 통째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원리를 알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은 정확하게 누구예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회복됐을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영광이 우리 삶에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셨다는 표지가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첫사람 아담, 산영인 아담, 살아있는 존재인 아담과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어떤 차이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산 영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죠. 그 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산영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바로 우리를 말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들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최초의 인간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될지라. 여러분, 산영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돼버렸어요? 복이 될지라. 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복 그 자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복을 받는 자와 복이 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복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복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끊기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소실하게 되었죠? 왜 잃어버리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복이 끊겨버렸으니까. 그런데 내가 복이 되면 환경의 영향은 받질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어야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냥 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야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뿜어내는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 흘러나가서 나는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전혀 받지 않죠. 왜? 그 축복을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가 발전하듯이 창조해내고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영단어 다이나모의 어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이나모는 발전기라는 뜻이에요. 발전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을, 은혜를, 축복을 내 안에서 뿜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증인은 뭐예요? 마르티스, 목격자를 말해요. 목격자는 내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사람이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가 발전시켜 주시면 우리는 실제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영광의 능력이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시며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환경에 구애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환경을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산영으로 첫 아담과 같은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첫 아담과 같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어요? 산영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환경에 의지하며 살아가죠. 내 희노애락이
외부의 요소로 결국에는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분의 자녀들은 먼저 그분이 내 영혼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분만으로 축복을, 능력을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은 절대로 환경에 굴복하질 않아요. 절대로 환경에 넘어지질 않아요. 절대로 환경에 쓰러지질 않아요. 절대로 환경 때문에 아파하거나 두려워하질 않아요. 절대로 환경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시니까. 나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환경도 아니요, 요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기술도 아니요, 기능도 아니에요. 세상의 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복,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자가 발전으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궁금증. 자, 둘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가두어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가둬 놓을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분명히 임재해 계심도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영광이 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자가 발전하는 능력이 삶으로 쭉쭉쭉쭉 퍼져나가지 않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진 않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자, 관건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산령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영이에요? 산영이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세요? 살려주는 영이 임재하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동시에 있겠죠. 그런데 산영, 내 자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은 위축되고 그리고 내 삶의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영인 내 자아가 작아지고 그분이 커지면 그분의 역사가 우리 삶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on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라고 나와 있어요. keep on ing가 무엇입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뭐를 해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결국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영적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해도 내가 이 지속적인 영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분의 영광을 내 삶으로 흘려보낼 수가 없고 복이 된 내가 복도 누릴 수 없게 돼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요? 자, 에베소서 5장 18에서 19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찬양합시다, 노래 불러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singing psalms라고 나와 있어요. psalm은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성경 말씀을 말해요. and hymns, 찬양, 그리고 spiritual songs.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singing psalms, 말씀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말씀을 노래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래 불러보신 적 있어요? 노래방에서 말고 그냥 본인이 딱. 여러분 우리 요즘에 마지막 종용송을 뭘로 바꿨죠? 주기도송으로 바꿨어요. 왜 주기도송으로 바꿨게요? 평신도들이 신앙생활을 아직 올바르게 익숙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기도문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심 이루어지리다. 왜 말씀을 노래하죠? 암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singing psalms는 말씀의 암기, 말씀의 선포 같은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힘은 무엇입니까? 찬양을 말하죠. 찬양. 그리고 spiritual song, 성령 하나님의 이끌려 노래한다는 것은 뭐 방언이라고 해도 좋고 기도라도 해도 좋아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언제라도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제가요 실제로 이거를 경험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겪은 일인데 응답선교회에 한 그 덩치가 큰 저랑 동갑인 그 형제가 한 명 왔어요. 그 형제를 어머니가 데리고 왔는데 응답선교회 사모님이 아니고 일반 평신도 집사님의 아들과 집사님이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그 형제가 덩치도 크고 힘얼건하고 뭐 봤을 때는 뭐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제가 말을 엄청나게 어눌하게 하고 발작을 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거나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한테 집중적으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응답선교에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생각보다 증상이 심각한 거예요. 막 발작을 일으킬 때도 있고 막 눈이 뒤집어질 때도 있고 막 거품을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데 사모님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셔도 안 되니까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아이에게 시킨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구절 액자를 이렇게 주시고 그 성경 구절을 암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을 암기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말씀을 계속 암기하라 독려하셨거든요. 근데 딱 3개월이 지나고부터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증상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딱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 아이는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보세요. 사모님들이 기도해 주셨죠. 본인은 말씀을 암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작이 나고 힘들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했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동력, 능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그냥 말씀만, 아무 말씀이나 붙잡고 선포하면 됩니까?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 빼고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했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와 더불어 인생에 드러내세요. 근데 그렇게 내 삶에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죠?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이 정확하게 이어져야 합니까? 능력에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고 내가 그 능력을 내 실력으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 지금 뿜어져 나오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되게 말 복잡하게 했죠. 내가 뿜어내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에 드러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무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딱 한마디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고 나름 신앙의 구력이 있는 자들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장 기뻐하시죠. 왜? 모든 삶의 능력에 누가 드러나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 가장 축복받은 왕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결국 왕으로 만든 사건은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어떻게 싸워 이겼습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가장 높였죠?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 신약시대 똑같이 바꿔보세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역자에게만 허락된 것입니까? 네?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됐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고 내 삶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로부터 나타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결국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 고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내 삶에 고백될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삶에서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말이 제대로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내 자녀에게 치유 기도를 할 때 물론 당회장님이 일반 성도들은 다른 성도나 자녀의 머리에 머리를 올리고 기도하지는 말라고 했어요. 당회장 목사님이 엄청나게 영적인 분이시고 수동기도원에서도 많은 귀신 들린 자가 오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이 시키는 건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손을 올리고 손을 막 붙잡고 막 흔들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대신 그냥 살포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딸에게 있는 병마들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왜? 내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지금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난관을 뚫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극복해가면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단순히 믿음도 없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소용없어요. 왜? 예수의 이름이라는 글자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신비적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그냥 예수의 이름이 주문입니다.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요. 어떤 분이 기도하면 병이 안 나요. 어떤 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치유가 돼요. 어떤 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치유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의 이름 자체가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아놓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보고 역사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 몸에 2배만한 거인이 서 있는데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 바라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마지막 셋째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 그 전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비춰주시고 영광을 삶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명령입니다.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 아멘. 맞지 않다, 아멘. 중요한 게요. 복음 전하는 것은 명령도 맞아요. 그런데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그게 뭐가 됩니까? 율법이 되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파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축복입니까? 복음 전파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까? 자, 복음 전파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믿음의 영역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 삶 밖으로 흘러나가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한다는 것은 실상은 명령이 아니라 신약 시대로 따지면 명령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당연히 명령도 하셨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고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삶에서 자그마한 축복과 기적이라도 써서 간증으로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 간증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씩 다 써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왠지 아십니까?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의 자랑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삶을 바라보면 제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나 싶네요. 여러분, 축복을 물질로 치환하지 마세요. 물질이 많아서 한 L로 시작하는 대기업은 기업의 상속자들이 엄청나게 서로 다투다가 싸우고 그리고 어떤 분은 감옥 가고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물질이 축복입니까? 감옥 가게 만든 방법인데 저주죠. 여러분, 자, 내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역사하시죠. 왜? 환경의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선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환경에 기인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믿으십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물질적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막 간증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때요? 얘가 자기 삶에서 누리고 있는 물질적 축복을 자신의 공로 삼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 그 마음 보시고 또 축복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불우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힘을, 권세를 막 찬양하고 간증하고 축복 막 선포해요. 막 다른 사람들한테 전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부요함 같은 것들을 내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선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환경과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아, 이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이 아이는, 이 자녀는
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면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막 물질적으로 채워주세요. 물질적으로 막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채워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사업도 확장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도 축복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야, 네가 자식 잘 키웠다는 말 한 번도 안 하네? 모든 축복의 공로를 나한테 전가하고 위임하네? 그럼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그러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주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역사하신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선포하고 간증하는 것이 내 삶에는 절대적인 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이라고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여러분, 우리가 조직신학 꺼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조직신학, 조직적인 메시지를 끌어낸다고 해서 설득이 되질 않아요. 왜? 그들의 이성을 좌지우지하는 건 세상의 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로 오게 됐고,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잘 키우게 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전이시키면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돼요. 축복의 디딤돌이 되고 주춧돌이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서 더 축복받으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선포하는 게 큰 힘이 되죠.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살려주는 능력으로 가득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삶에서 누릴 수 있고 복된 내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현실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축복을 입술로 계속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한 자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선교사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안 된 모습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사와 목회자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구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분들이 왜 거기에 있을까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세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요. 한두 명 앉아있는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분의 사랑을 선포해요. 사람이 있건 없건 새벽에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설교 강단에서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의 모습을 보시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프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사랑을 의지하며 입술로 고백하고 설교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역자들의 인생과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이유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게 제가 죽는 날까지 제가 해야 되는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인격이 훌륭하지도 않아요. 저는 고집이 셀 때도 있고, 제 혈기가 막 드러나서 제 가족들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사역자들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당연히 아프고 힘들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놀랍도록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선포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간증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마음을 녹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의 제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살려주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피의 값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내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환경이 여러분들을 찌르고 환경이 여러분들을 눌러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분이 빛이 되시고 그분이 영광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과정과 상황들을 잘 극복해내시는 우리 성복교회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